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 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면할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셉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아멘. 저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사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막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사막은 사방이 머리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형별로 시시때때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래 폭풍이 불기 때문이며 또한 강렬한 태양의 빛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색깔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오아시스가 있는데요.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고 태양의 빛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아시스만큼은 여전히 그 숲의 푸르름을 유지하고 또한 생수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이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오아시스의 지표면에 밑에 보면은 지하수가 있는데 그 지하수로부터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막의 오아시스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 또한 오아시스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은 마치 사막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막 한복판을 걸어 다니는 인생인 것입니다. 광야 인생이라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모래 폭풍이 불기도 하고 강렬한 태양의 빛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모래 폭풍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큰 위협을 받기도 하고 시련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오아시스처럼 내 영혼 깊은 곳에 우리가 비록 사막을 다닌다 할지라도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안에서도 진정한 쉼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오아시스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7편 말씀을 기록했던 저자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 보십시다. 말씀을 시편 67편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끊임없는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 캠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집필을 했던 토마스 아 캠퍼스,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없으면 저는 마른 나무이고 뿌리를 뽑아야 할 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른 나무라는 거예요. 마른 나무.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말라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마른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릅시다. 진정한 복은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건강치 못할 수도 있어요. 또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가지고 지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저 사막처럼, 메말라 죽어가는 저 나뭇가지처럼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지 간에 동일하게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셔서 일반적인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은혜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특별한 은혜. 일반적인 은혜 말고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자녀가 되어져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며 주님께로부터 성령의 은사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은혜 속에서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렸던 민족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누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민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말아요.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잠시 올라간 틈을 타가지고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시죠. 아니 자기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다른 부모님으로 바꿔치기 가지고 공경을 한다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을 받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으로 바꿔치게 해버린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공경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황당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진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죠. 그러면서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냐? 그들에게 약속했던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백성들인데 모세의 기도 하나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는 굉장히 슬퍼합니다. 어느 정도 슬퍼하냐면은 자기의 옷을 갖다가 찢을 정도로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슬퍼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33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 정착을 하면 집도 지을 수 있고 밭도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슬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리.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충격을 받아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은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불행,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불행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큰 불행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슬퍼할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은혜 주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은혜 안 주겠다.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슬퍼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왜 슬퍼했는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은혜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출애굽기 33장 3절 다시 한번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죠. 목이 곧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5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목이 곧았다라는 거예요. 자, 목이 곧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교만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가나안 땅은 약속했으니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교만함. 어떤 교만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깨닫지 못하니까는 더 이상 은혜를 또한 구하지를 않아요.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안 주시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햇볕을 안 주시면 죽습니다. 양식을 안 주시면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인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감사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자꾸만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 시절 때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잖아요.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죠?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 방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냐? 이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나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죄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과부가 된 한 여인이 외동 아들과 함께 산골짜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그 아들을 그 도시에다가 취업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아들에게서 돈이 붙여오기를 기다렸는데 과부라서 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들이 돈 붙여준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들이 돈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아들이 돈을 보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식량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몸은 점점 야위어져 갑니다. 근데 산골짜기에 그 근방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아들이 돈을 붙였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하는 말이 아들이 편지는 붙였는데 돈을 안 붙였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아들은 굉장히 효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붙여주지 않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편지밖에 보내지 않느냐고, 혹시 편지 봉투 안에 뭐 다른 것은 없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하는 말이 다른 종이 한 장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종이가 무엇인지 나한테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보여줬더니 그 종이가 뭐냐면 수표입니다. 수표. 그 과부는 그 수표가 돈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할 식량이나 이런 것을 사서 먹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수표보다 더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네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이걸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은혜 속에서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도 안 해.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게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나는 더 이상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던 것입니다.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기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추수감사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이 나걸랑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슬퍼서 울고 있으니까는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이 여리고 약해요.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시냐?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슬퍼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33장 출애굽기 33장 5절이죠.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네, 이겁니다. 시작.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노라 하셨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장신구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거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정말로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떼어냅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조상이 아닙니다.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뭐하더라? 떼어내라. 떼어냈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은혜 속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 다 떼어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30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르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교만했을 때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다시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또 안 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순종하는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순종하는데, 순종하고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겸손한 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겸손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 그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 죽기까지 복종을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진짜 겸손은 무엇이냐면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보십시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부터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꿇게 하셨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기가 신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은혜 안 주십니다.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이 대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마귀에게 사용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신대.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저는 이 강대상에 쓰기 이전부터 계속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냐? 주님, 이 부족한 종이 이 강대상에 설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나는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곳에 쓸 자격이 되지 못하는 종임을 압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자격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당신의 마른 막대기이며 도구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느니라.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느니라. 일어나 가서 전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말을 전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부족한 사람이거든. 내가 내 자신을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교할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하는 거, 사업하는 거, 자녀 키우는 거, 학교 다니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미래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되는, 여러분들 힘 의지하지 마세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력 한계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죠. 사막에 물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사막에는 여우나 다른 짐승들, 뱀이라든지 정갈, 개구리, 풍뎅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어디에서 물을 구하면서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이슬에 있습니다. 사막은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밤과 새벽에 이슬이 맺혀요. 그러면 여우는 그 이슬이 바위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그 바위에 가서 여우가 그 이슬을 핥아 먹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개구리는 이슬이 자기 몸에 떨어지면은 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넣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여기 보이죠? 풍뎅이 보이죠? 풍뎅이. 어떤 사막을 연구했던 사람이 풍뎅이를 보면서 놀라운 것을 비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풍뎅이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슬이 몸에 묻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개를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고개를 최대한 낮춰요. 그리고 그 몸에 묻은 이슬이 머리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머리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슬이 머리에 떨어지면은 그제서야 먹습니다. 빨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 같다. 이슬과 같습니다. 풍뎅이가 이슬을 먹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추면 낮출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임합니다. 할렐루야. 낮추면 낮출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임해요. 반대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면, 고개를 뻣뻣하게 세워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날아가 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인 이 예배 자리에 꼭 출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출석을 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는 죄송합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복은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크게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 보여주세요.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 위실 후렴 부분만 한 번 들어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 위 쉬리로다. 할렐루야. 진정한 안식과 쉼은 어디 있냐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